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노벨 문학상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 받았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노벨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노벨상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노벨상 문학상을 받으니까 이 한강 작가의 책들이 인쇄소가 바쁘더라고요. 계속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을 갑자기 찍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찾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잘 읽읍시다. 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2020년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 동맥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막는 것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영적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혈관들이 늘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영적 혈관을 깨끗하게 합시다. 영적 혈관을 깨끗하게.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 혈관을 깨끗하게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10%는 잠들어 있고 80%는 졸고 있다. 10%만이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0%의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네, 깨어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깨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80% 그 졸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흔들어 깨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주 오신다, 깰 때라.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긴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의 초점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초점을 우리는 맞추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타국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결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돌아왔다, 결산했다요. 여러분,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종들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한다. 그걸 알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경에 보면 즉시 나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였어요. 즉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까요? 크게 2가지의 상황이 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건강을 자부하지만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 개인적 종말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이 땅에 머무시죠. 그 40일 동안 행하였던 일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아직 멀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몰라. 아들, 즉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그날 안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이단 사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이야기해요? 반드시 온다. 결산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기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그 시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반드시 깰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드시 깰 때야. 벌써 되었어. 이건 우리에게 긴박함을 알려주거든요. 아,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겠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곧 온다. 빨리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깨어 있을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옆에 사람 깨워야죠. 네, 오늘 설교 시간에 아무도 안 잘 것 같아.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죠.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또 우리가 옆에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죠.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니까 그냥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결정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로마의 10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잠시 있다가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다가 돌아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깨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날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어두운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악한 사단의 세력은 더욱더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에 긴박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죠. 점심시간이 되면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빨리 먹고 나가서 공 차고 놀고 뭐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소리가 딱 나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와서 함께 공을 차요. 그때는 뭐 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은 학년 막 서로 뭉쳐서 막 차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종소리가 딱 울리고 다음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다 각 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남의 반 가지 않잖아요. 운동장에서는 섞여서 공차지만 종소리가 딱 울리면 자신의 반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낮 시간이 되면 양과 염소가 함께 놔둡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서로 뭉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서로 뭉쳐서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염소들이 가서 들이받으면서 더 흩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함께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각 울타리로 넣게 되죠. 바로 밤이 되면 그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흑과 백이 구분될 때가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습니다. 흑과 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중간에 어중간한 회색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구분이지 그 가운데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오신다, 그러니까 깰 때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양과 염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밤과 낮이 구분돼요.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입은 일로 구분이 돼요. 단정히 행하는 일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하고 시기의 모습으로 구분이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종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각 교실로 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밤에 서 있지? 주님 오셨는데 왜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그때를 위해서 깨어 거룩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비록 지금 내가 세상 운동장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섞여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신다. 지금은 깰 때라. 언제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대적하며 반드시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은 전쟁하는 복장이에요. 전쟁 준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영적인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항상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서 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김집사야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게 항상 깨어 있어서 어둠에 속한 육성을 쫓아가지 말고 날마다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날마다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서 적극적으로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죄의 종으로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오늘 보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죠. 죄의 종이었으니까. 육성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여기서 이 도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도모한다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해요. 과거에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가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는 착하고 선한데 저 친구 잘못 만났고 우리 애들이 저랬다.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아이 안에도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악한 것과 서로 만나니까 서로 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우리가 항상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악한 길에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주 오심을 믿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아야 할 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빛에 속한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죄악된 자리에 있는데 나는 깨어 있어. 그러면서 계속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리로 나왔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결국 넘어져요. 그냥 나는 빛의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계속 빛의 길을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물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올라가다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물살에 의해서 흘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제약된 자리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영적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던 옛 습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려면 날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날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이 죄악된 것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안 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있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죄의 길에 서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야 돼요. 네. 과거에는 죄악된 삶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영의 일을 위한 함께 협력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도모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믿음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싸워 승리하고 영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적극적인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아니라 옆에 잠자고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흔들어 깨워서 함께 가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작업복을 입으면 그 사람 작업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복을 입은 사람은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양복을 입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왜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을까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누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08년 영국에서 발간된 일명 노예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은 그냥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이 이 성경을 읽고 노예 해방을 일으키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성경을 찍어낼 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신약 66권 1189장의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이건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하고, 이건 나한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건 빼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숭숭 구멍 뚫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노예 성경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살기 좋은데 주님 심판의 날은 왠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멀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체크하고, 나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흔들어 깨워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깨어나라, 함께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도 하루가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만날 준비 잘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